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게 될 주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성경의 아주 깊은 이해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고, 혼돈스러운 가르침이 편만한 이때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고, 또 목회자나 교역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때 유용한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도리를 깨닫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 도리는 어디에 드러나 있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이방 종교의 신을 모시듯이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냥 믿고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랜 그 유교 사상과 불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부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바꿨을 뿐이고 절 대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그 신학 양식과 형태는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다 동일한 진리를 믿는 거니까 아무나 믿어도 다 구원이야. 그러면서 종교연합, 종교통합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리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편협한 사람들로 치부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하면서 그러면 막상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구원이지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건 불교의 부처님 믿는 방식하고 똑같이 믿고 있어요. 기독교의 말은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개념으로 믿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 관습대로 또 각자 자기가 가져온 그 인식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강의한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았거나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30편의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막상 말해 보십시오 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강의들이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속 시원한 대답을 주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믿음이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거듭남, 중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거듭남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칭의와 성화는 뭔지,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경험은 뭔지, 이러한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권고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자기 자신이 내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그저 그냥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남에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를 확립하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들은 필히 시청해야 할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요. 성경의 깊은 도리를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바르게 믿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믿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자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믿음이겠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 이건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것은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예,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도 하고 뭐 여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죠?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해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유년교사가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또 믿음으로 구하는 건 뭐든지 얻는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정말 환한 얼굴을 하고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믿음이 참 좋은 것이네요. 그렇고 말고. 그런데 선생님, 믿음이 좋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아니, 믿음은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당황한 선생님이 얘야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께 여쭤봐.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믿음이 뭐예요? 교회 선생님이 믿음은 참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뭔지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런 건 엄마가 더 잘 알아. 예. 그래서 아이는 다시 이제 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성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믿음이 뭐예요? 얘는 갑자기 그런 질문은 그건 아빠가 더 잘 알지. 아빠한테 물어봐. 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정말 참으로 믿음이 뭡니까? 흔히 대답으로 쓰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근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이 인격적인 그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위를 믿으라, 산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자가 그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담보로 해서 다른 인격자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나무, 커다란 나무, 500년 된 나무, 그 인격자가 아니죠. 그걸 믿고 비나이다 그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 건 미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인격자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이행되려면 요구하는 조건들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 있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 성경의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사이비 교주를, 사람을,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믿게 돼요. 그래서 바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잘못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근데 이 교리는 이제 약속을 주는 분에게서 나오죠. 자, 약속을 받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이해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죠. 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란 말들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 또 믿는다 이런 말씀들이 470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명사가 피스티스, 동사가 피스티오, 형용사가 피스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세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10가지 이상으로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스티스는 뭐 믿음, 신앙, 충성, 믿음, 믿는 도, 또 그냥 도 이런 식으로 사용됐고요. 피스티오, 동사인 피스티오는 믿는다, 또 맡기다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형용사였던 피스토스는 충신, 또 미쁘다, 신실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자,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서로가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다?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한쪽 편에서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너도 나의 친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약속 지켜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믿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 다른 말로 그 말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분의 친구가 되어 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귀신의 믿음이 귀신이 지금 어떤 믿음 갖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걸 귀신도 믿어.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듣고 볼 때마다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엄청난 믿음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까? 이러한 그 사실을 인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귀신도 사탄 마귀도 믿음 있다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죽었구나,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그건 믿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무슨 말이에요? 그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는다, 또 믿음을 가졌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인식이나 인정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안다는 사실이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나 어떤 그 인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다? 미국 대통령은 누구다? 이런 사실을 알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죠? 대통령 누구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변화가 오죠? 아무런 변화가 안 오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구세주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도 나와 그분과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인격적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상호 간의 인격적인 친교가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 친교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받는 그런 친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친교를 나누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죠. 죽었으나 산 자, 살았으나 죽은 자죠. 그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계속 듣고 이게 다 나가면 그게 안 되죠. 듣고 응답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들으면서 뇌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들었죠? 그러면 그것이 그 생명이 나의 행함으로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씀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을 때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죠. 성령의 감동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떤 거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 안 됐어, 틀렸어, 안 주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다 심어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내가 고의적으로 밀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와 설명을 담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 형성되지도 않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뭐 만들어내온 거 있습니까? 눈이 하나 없었는데 그거 만드신 분 없으시죠? 전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 저절로 하나님 믿게 됐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제가 현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 자, 그런데 그런 난해한 문제들을 딱 해결해 주었을 때 그러면 그들이 그래? 그러면서 믿게 됩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믿지 않아요.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좀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유로 그냥 신앙을 떠날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제 이태리를 단숨에 쳐들어간 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나폴레옹은 다른 사람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제 지휘해가지고 알프스 쪽으로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척후병을 보내면서 우리가 넘어갈 길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투덜투덜했죠.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이건 불가능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들만 이렇게 잔뜩 조사해가지고 이제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말을 던지죠. 무슨 말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넘어갔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에 불가능했던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전진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불가능의 조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산을 넘어간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뿐이죠. 못 넘어갈 문제는 이미 넘어갔다는 그 사실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들 하나씩만 보고 있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인데 그들이 산을 넘을 때에 그 넘지 못할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 넘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문제들을 다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후에는 그것을 넘기 전에 불가능의 문제로 제시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지식으로 이해 안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좁은 이해가 어찌 그 광활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좀 때로는 깨달을 수 없어도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한다고요? 미신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제시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해야 너희가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친구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따라서 행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만이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면 때때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로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구원의 도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슬프게 했는지요. 저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충성스럽게 믿기를 원합니다. 자꾸 딴짓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씻어주사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